성경 33인의 성경인물 28번째 인물은 스데반 집사님이고요. 29번째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마가에 대해서 나눴지만 마가의 외삼촌인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번째 스데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한 사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데 7명의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는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3,000명이 핵심이 되고 5,000명이 핵심이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성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구제에 관한 특별히 가부를 통한 이 구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이 헬라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 원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당시 헬라 문화에 있던 유대인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중에 이 가부들 가운데 이 헬라파 가부들에 대해서 이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가 조금은 소홀했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부가 있을 때에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있으면 아무래도 히브리 계열에 있는 이스라엘에 원래 정착해 살고 있는 이 히브리파 가부에 대해서 더 간대한 일 때문에 헬라파 가부들이 어떻게 주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라는 이 구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 구제 문제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상황에 7명의 이 헬라파 유대인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선출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들이 선출된 어떤 이 배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과 또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7명의 집사님이 최초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할 때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가장 싫어했던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릴 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이 스데반이 탐탁해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많은 자들이 회심하는 일에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두려운 마음에 스데반을 잡아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최후의 자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이 순교의 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 순교자의 피, 이 복음 전도자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물론 그때에는 자신도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담하지만 그 후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로서 스데반 대신에 이 스데반의 어떤 이 피값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죠.
격려하고 위로하다라는 바나바라는 어떤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바나바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 제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을 초창기에 스데반의 죽음을 가담했던 청년 사울이었던 이 바울, 회심한 이 바울을 초대교회에 서슴없이 추천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가의 외삼촌이기도 했던 이 바나바는 특별히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이처럼 바나바가 솔솔수범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닮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최초의 이방 선교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토반으로 기초로 특별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이 전도 여행을 마가도 데려갔고, 또한 마가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바나바의 헌신과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자체가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술한 이방인 의사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이 마가로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바나바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가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였던 믿음의 사람 바나바, 또한 그 믿음의 사람 바나바의 기대에 충족되게 마가도 그의 인생의 삶에 어리고 어리숙했던 그 각원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 성숙하여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성품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